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4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부터 14절 44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네, 447페이지. 우리가 14절까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갇혀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끝이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광야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잘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미국 오면서 미국에 이민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유학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또 교회를 정하면서 이 아틀란타 연합교회를 가야 되는가,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가야 되는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무슨 사업을 할지, 또 이게 동업을 이 사람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숱한 우리가 인생의 결정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은, 또 어떤 것들은 비교적 사소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바른 결정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믿죠? 바른 결정을. 근데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제가 종종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가 예전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고 그랬으면 예전에 내렸던 많은 결정들을 좀 더 잘 내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는 엉터리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런 면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지금 잘 됐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따라서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여러분, 이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같이 나와 함께 걷는 자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겠다,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32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리고 너를 주목하고, 그리고 너를 훈계하리로다. 믿습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그것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예,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분명하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3장은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민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가 범죄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아주 명예로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내려야 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생생한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예수님도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미명에 하나님과 교제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생각 가지고 덜컥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릴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가 드러나요. 평상시에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그 디시전 프로세싱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를 유심히 관찰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의 그러한 선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교회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이게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지금 본문에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녀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망명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동포들이 살고 있는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경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랬더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 다윗을 이 그일라 사람들이 여전히 지도자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당하는 공경을 다윗에게 알려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동포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블레셋이 다윗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고 발을 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받는 자기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다윗으로는 그것을 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큰 대의를 늘 추구해요. 사사로움을 버려요.
그리고 개인의 복수심을 접고 민족과 자기 동포의 구원이라는 큰 일을 위해서 사울을 도와요. 그래서 다윗의 이건 큰 그릇을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을 치기 전에 맨 처음에 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4절에 나타났어요.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거기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거기다 줄쳐놨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왕이 돼서도 일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다윗에게는 체질이 됐어요. 체질화됐어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체질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결정해놓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을 안 물었네, 그러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오케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문의하는 자세가 몸에 뱄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무 때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우리의 마음이 레디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고 순종할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보이세요. 시편 25편 14절 한번 화면에 띄워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들이 거기다 줄쳐놓고 펜으로 시편 25편 14절을 적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도함을 보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도 않고 마구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세요. 오늘 4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의 부하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우리 몸 운신하기도 지금 바쁜데 다윗 장군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다윗이 하나님의 해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다시 묻자온데 거기다 줄쳐놨어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블레셋을 치는 문제를 가지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뜻을 확인해요. 그리고 실천에 옮겨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 사울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요. 사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길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그 길라에 온 것을 어떤 정보원이 사울에게 알리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게 붙이셨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사울이 기도했다는 대목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대목이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사울은 정보원의 얘기를 듣고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이 사울의 문제야, 사울의 문제. 우리들도 때때로 저지르는 문제야. 그래서 이런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다윗을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이거 뭐 국민학교 수준인데 대답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다윗이 기도도 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사울에게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죽어도 안 잡히지요.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세상적으로 뭐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No. 다윗이 이겨요. 결국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해요. 그게 14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14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 14절 한번 띄워보세요. 14절 안 띄워져요.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었으므로 사울이 매일 찰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넘기겠어요? 절대로 안 넘기죠. 절대로 안 넘겨요. 손에 장을 쥐어보세요. 안 넘기지.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 우리 깨달아야 돼. 이런 말씀 여러분들의 심장에 콱 박아놔야 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사울은 결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이거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궁구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문제와 인도함의 과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변에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꿈을 통해서 응답을 주셔요. 할렐루야. 제가 벌써 19년 전에 우리 아틀란타 교회를 부임할 때 제가 참 그때 물론 아틀란타 우리 연합교회가 저 같은 젊은 목사를 이렇게 청빙해 준 건 감사했는데 저도 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주변의 사람이 가지 말라. 그래 내가 이걸 가야 되나 마야 되나.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때 금식도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금식을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도 하고. 근데 하루는 낮에 잠깐 잠을 자는데 캐슬 같은 게 나더라. 캐슬 같은 게. 이렇게 캐슬 같은 게. 캐슬은 성입니다. 성. 성 같은 그 프레임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내가 말을 타고 가고 있어. 근데 말을 타고 가는데 성문이 싹 열려. 그러면서 그 성문으로 이 성곽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꿈을 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장로교회는 노회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노회에서 인터뷰하고 오라고 해서 저는 이 아틀란타를 이제 그때 처음 온 거예요. 처음 아틀란타를. 근데 노회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갖고 노회를 가는데 지금은 이제 노회가 저쪽에 있지만 그 전에는 지금 예전에 우리 이규성 장로님 살던 그쪽 어디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그 건축물 쉐입이야. 꿈에서 본 그 성곽 같은, 거기는 그 빌딩들이 이렇게 성곽처럼 이렇게 졌더라고. 빌딩 센터가. 많이 봤는데 꿈에서 본 거야, 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잘 인도하셨죠? 할렐루야. 그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개꿈도 있어, 개꿈도. 근데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셔요. 우리 연합교회가 이제 건축을 2번 했는데 참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까지. 그래, 건축을 잘못하면 교회가 그러고 나서 어려워지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저쪽에서 증축하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쪽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셔서 좀 레디컬한 결정을 내린 거죠, 이 북쪽으로. 근데 우리 연합교회가 북쪽으로 오고 나서 이 둘루스 쪽이 이제 뭐 H마트 들어오고, 이 H마트는 우리 연합교회 때문에 왔는데 우리 연합교회 감사장도 하나 안 줘, 저 사람. 우리 연합교회가 돈 벌게 했는데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이번에 우리 여호사 비전센터 질 때 사실은 그 내적으로는 우리가 좀 세터라이트 처치를 하려고 밖에 건물을 이렇게 계속 보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될까? 그 좋은 건물이 나가지고 그 너무나 좋고 다 막 우리 장로님들도 할렐루야 그러는데 안 돼.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막아주셔요. 다시 눈을 교회 안으로 돌리자. 그래서 이게 교회가 지어지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적으로나 또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신비하게 그냥 음성으로 얘야 그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그런 감동이 올 때, 저분이 내게 주신 또 아내구나, 이런 확신이 올 때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될 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튜닝하고 조율하고, 그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나 꿈으로나 또 음성으로나 말씀으로나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그러면 영적인 지각력과 감각이 생겨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 힘들어도 고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이게 뭐 모든 것이 편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음모를 듣고 하나님께 자신이 나갈 바를 또 아뢰요. 이게 2번이나 거기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거기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또 11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는 단어입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3번이나 오늘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느니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러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자꾸 물어야 돼. 그리고 기도도 구체적으로 해야 돼. 어떤 이 젊은 우리 총각 처녀들 보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멋지고
그냥 좀 구체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래, 하나님 나하고 이렇게 선교의 비전도 갖고 또 말씀도 같이 그렇게 구체적일수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래요. 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사울이 이리로 올 겁니까? 그랬더니 그가 올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온다면 내가 이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도대체 사울과 맞서서 싸울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일라 사람들이 너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서 너를 이렇게 구세주처럼 떠받들지만 다윗 이 사울의 진노 앞에서 견디기보다는 너를 차라리 넘겨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인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세요. 예.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모든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일러주시는 자상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먹여요. 하나님의 뜻. 사울왕이 오늘 보니까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이 그알리아에 있다는,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정본에 듣자마자 할렐루야는 아니겠지, 야 요거 이제 내 손아귀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내게 붙였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적,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무죄한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겸손하게 물었다면 다윗을 죽이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텐데, 이 사울에게는 그런 게 없어. 모든 게, 사울은 자기가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아멜렉의 모든 전리품을 싹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트위스트하고 자기가 살리고 자기 걸 취하고,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적당히 순종하는 게 순종이라고 그래.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확실히 순종해야 돼. 확실히. 할렐루야. 확실히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사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다면 사울이 결국은 그런 훗날에 자기의 미래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이 다윗의 성숙함입니다. 또 아까도 우리가 이 7절에서 우리 5절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에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또 기도하잖아요. 이거는요, 다윗이 부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뜻을 독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준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구해보겠다. 그래서 다윗은 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다시 여호와께 구하였다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공감적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부하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과정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울 것은,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잘 극복했어요.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후에 다윗이 그 성에 머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마땅히 이 사울이 자기를 공격하려 할 때 자기를 구해주리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들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해줬으니까 그 정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11절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듣고요, 미련 없이 떠나요. 미련 없이 떠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에 자기에게 오는 그런 배반의 감정을 다윗은 잘 추스려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감정을 극복하지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합리적인 결정보다는 감정에 약해요. 다윗이 화가 안 났겠어요? 야, 이것들이 구해줬더니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썽도 좀 그만 내고 그래야지, 나이가 들어갖고 그냥 계속해서 화를 내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화도 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안 내려고 노력하죠. 와이프가 전정을 걸어도 내가 잘못했어. 장로님들하고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죠. 싸움 뭐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 화를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썽을 내고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온유하게, 또 나이가 들을수록 우리 자신들을 절제하죠. 나이 들어서 자주 싸우는 사람들, 이거는 흉해 보이잖아, 취해 보이잖아. 나이가 들수록 내가 내 마음을 절제하고, 또 그래서 사람들과 평화하고, 주님께서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네들이 많은데 그 어르신네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은혜를 베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또 그걸 보잖아요. 그걸 배우고, 그러면 교회가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에게도 그냥 썽을 내고, 그냥 자녀들을 못 사귀고, 내가 너 때문에 이민 왔는데 이 새끼 이거 말이야, 도대체 옆집에 폴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그러는데 이 공부도 못하고 이 아버지를 닮아갖고 말이야. 우리 자녀를 격동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에도 분을 내어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한 사람은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공감적 경청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세요.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결정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생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간에도 결정을 내릴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잠깐 스탑. 기도를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야 합니까? 저 길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마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벌써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확증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간증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맡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 주여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